안녕하세요.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 들으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러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인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혹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분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단코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괴로운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허락한 그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대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의 삶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지 내 능력, 내 실력, 내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불가능한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부분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로.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갔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순종은 하였지만 바로왕의 그와 같은 무시와 거부, 또한 바로왕의 오히려 더 심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고역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는 낙담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에도 본인의 자격 없음, 본인의 말 못함, 이와 같은 이유를 대면서 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였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이 본문에도 보면 어렵사리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모세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바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도 괴롭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 괴롭게 만드시냐라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 섞인 지금 서운한 마음을 덜어내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면 바로 모세와 이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쭉 보면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였던 이 아므람, 또 아므람의 아버지였던 고앗, 또 고앗의 아버지였던 레이, 그러니까 고앗은 모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레이는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이가 이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 세 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고앗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또 이 아므람은 바로 요게벳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와 아론의 이 혈통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은 그냥 우연찮게 그냥 다급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행하실 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다급해가지고 급작스럽게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주님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바대로 뭐 긍정적으로 대하고 아니면 체면 효과를 쓰고 무슨 정신 통일을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금 원망 섞인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또 28절부터 쭉 나와 있는
28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모세는 분명한 자기가 왜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지 못하는가 자기 편에서 철저한 또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얘기를 잘 듣지 않는데 하물며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이 어떻게 말 못하는 내 얘기를 듣고 설득을 당할 수가 있겠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일이 되지 않을 때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재주가 많아가지고 내가 학벌이 좋아서 주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는가? 그 사람이어야지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주님이 택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데 그런데 무언가 조금만 잘한 것이 있더라도 내 의를 드러낸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자를 주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그래, 너 말 못하는 거 처음부터 알았는데 지금은 알았냐고. 너 그냥 당장 사라져버리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약점, 단점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이 부족하였을 때 붙여준 그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 아론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거니까 네가 난 해야 될 거 그냥 가서 내 이야기를 대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나갈 때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 반응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때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반항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능력으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이끌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4절 후반절 보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보세요.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 모습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군대 같은 그 같은 모습이 있어요. 완전히 지금 다 흩어져 있고 지금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들은 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들은 나의 군대라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결론 삼아서 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훈련받아 다듬어지고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질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그 믿음의 눈으로 모세도 역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로 포기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듯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주님은 계속 그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세 너를 택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주님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이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모세라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뭘까요? 믿는 자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성품, 주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의 기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마지막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죠.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우리가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자연적인 인간적인 나이에도 여러분 이렇게 못한다,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신다고 하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계산하고 이렇게 고민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성경을 통하여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단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반응,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택하심, 주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라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단순히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실 터이오니 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셔야 될 분명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그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태도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오늘 또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며 주님 앞에 나갔지만 주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붙잡으시고 만들어주시고 포기치 아니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오니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여 우리라는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와 또한 내일 드려질 줄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많이 생겨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수준만큼 믿음이 생겨져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참 너무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참 죄송스러울 때도 많이 있고 또 그 모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자격지심으로 또 피해의식으로 또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하루의 삶, 오늘의 그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성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우리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온라인이든 아니면 현장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바른 예배의 태도로 나아가 주님 깊게 만날 수 있는,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성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